사회적으로 팬데믹으로 간다. 전 세계가 한번 큰 홍역을 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때,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꾸준히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치유 기적은 3번 나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2번째 기적으로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전병이 그를 일으키신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2년차 2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일어난 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벳 그리고 헤세드 해서 헤세드 해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 연못가에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천사들이 와서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서 5절과 6절에 보면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자와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 걸어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거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병자의 대답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안 되는 이유가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간단하게 선언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화를 찍어보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자터로 나오는데, 제 생각엔 예수님 굉장히 속삭이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내 자리 들고 걸어라. 그랬더니 9절 상반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의 이야기, 치유 이야기가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연결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향하여서, 야,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고 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10절에 시비를 거는데, 치유받은 사람은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책임 전가라고 볼 수 있지만 팩트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야?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 누구야? 라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사람이 많아서 소셜 디스턴싱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헤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시는데,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병고침 받은 자와 예수님 이 셋의 입장은 지난주에 보았던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준수의 열심으로 병고침을 추구했고 치유자를 박해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간증했고 결국 그의 삶은 구원받는, 치료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희생과 용서와 나눔, 그걸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과 영생, 곧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유명한 아멘 아멘 선언이죠.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영생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며 27절 결국 29절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제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24절에 나오는 선언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을 이미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이거 믿어지면요 다른 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선언에 대해서 아멘 한 사람이라면 혹시 한 의심이나 누가 별난 짓을 옆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생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에서 영생이 결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37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이 폭찬 감격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세상에 변화가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태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여지는 제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은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속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 재림 연기하는 자는 다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소묵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지난주 여러분 성경 통독하였으면 보였을 텐데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미혹의 결과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계속 나가서 23절부터 보면 이 재난의 징조로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이단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생명의 부활을 붙잡은 사람, 선한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마지막 절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나무는 열매를 모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여전히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붙잡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에 시간이 짧습니다. 요한복음 5장 뒤쪽에 가보면 39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이거 내가 알았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일,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기쁨이 섞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텐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시작을 잘 해놓고 미혹해하는 영에 의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천지든 그것이 이호한 구원파든 우리의 영혼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어려워집니다.
지난 주일이 3.1절이었는데 3.1절을 지내면서 제가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20세기의 가장 큰 팬데믹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독감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세계를 삼켰습니다. 우리 3.1운동이 1919년이거든요. 1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한 3배가량 많다 합니다. 어쩌면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서둘러서 매듭지어졌다고까지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먼데도 그때 조선 총 인구가 1670만 명인데 그 중에 742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서 무려 14만 명이나 타계했다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병도 아니죠. 크기로 놓고 볼 때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됐던 건 물론 아니에요. 발생원은 미국 시카고 부근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고병원성으로 발전한 것은 1918년 8월 15일경에 아프리카의 서해안 영국 보호령이었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 거기 수도였던 프리타운 부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3% 내지 6%가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데믹 현상이 지구촌에 있었습니다. 무려 14만이 죽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 전염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3.1운동을 했던 민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회 사람들이 거리에 사람들이 없을 때인데 무조건 방에서 다 자가격리하는 거죠. 무슨 치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신앙운동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붙잡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미혹해 하는 영들이 흥행하는 이 오늘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 병도 다 잡아내고 무슨 우울증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희생과 용서와 그 나눔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한 주도 권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